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 가정의 시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어제까지는 이제 요셉과 관련한 야곱 가정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요셉의 형들이 비정하게도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마치 요셉이 들짐승에게 해를 입어서 죽은 것 마냥 이제 상황을 꾸미죠. 조작을 하죠. 형들에 의해서 꾸며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만무한 아버지 야곱은 보여진 그 증거물에 따라서 아주 요셉이 큰 해를 입었음을 느끼고 또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자신의 부탁 때문에 형들을 찾아 떠났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자책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에 순종하다 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 고통과 그 자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통과 그 자책감에 빠지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도 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시였던 요셉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 해피하게 될 것이라고, 속이 후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맞닥뜨려진 결론은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요, 우리에게 정답이 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획했던 것을 넘어서서 결코 틀리지 않는 단 하나의 정답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이런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와 또 그의 가정사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과 또 이제 이 말씀 뒤 이어서 나올 그런 말씀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 이 38장의 유다와 그 유다의 가정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사건에서 이렇게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것 같은 그 흐름을 이렇게 뚝 끊는 것 같은 것처럼 이제 얼핏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38장의 본문이 굳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38장이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성경에는 딱 38장의 이 유다와 그 가정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흐름을 뚝 끊는 것 같은 이 유다와 그 가정의 말씀이 굳이 이 38장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 내용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부터 또 이제 주말까지 진행되는 이 38장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섭리, 이 말씀의 깊이를 좀 깨달아가는 발견해 가시는 또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첫머리 그 후에, 히브리어 원어를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앞에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다름 아닌 그때에 그 일이, 이 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얼핏 보기에 흐름이 딱 끊어지는 별개의 사건인 것 같은데, 말씀은 앞장의 37장의 사건인 그때와 이제 앞으로 일어날 38장의 사건을, 그 일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단지 시간적으로 앞에 있던 사건이요 뒤이어지는 사건이다 라는 어떤 시간적 관계로의 연결이 아니라 오늘 유다와 또 그 가정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선 요셉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유다는 요셉을 차라리 죽이느니 그 차라리 멀리 알지 못하는 곳으로 팔아버리자라고 유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른 요셉의 형제들은 유다의 이 제안을 청종하고 동의를 하죠.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유다는 이런 제안을 형제들에게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동생 요셉을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 팔아버리는 것이 그래도 좀 덜 악한 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셉을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도, 즉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뭐 죽이는 것과 별반 다름없이 우리 앞에서 그를 없앨 수 있으니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우리 손에 피도 묻히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만족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게다가 요셉을 팔면 눈먼 돈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묶어왔던 채증이 싹 풀릴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묘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그러했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비통해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그리고 결코 후련하지만은 않은 이 가족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상했던 정답과 너무 다른 결과들을 마주하면서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이고요. 자책감, 죄책감, 후회, 그러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불만족스러움,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죄책감, 자책감, 후회, 불만족, 불안, 이런 온갖 복잡 미묘한 감정들로 뒤범벅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이 맞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때인 것이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해석되지 않은 여러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새로워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했어요. 형제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을 떠났습니다. 여기서의 형제들로부터 떠내려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떠나 내려갔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멀어짐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야라드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리는 영적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문, 이 가족, 이 가문의 자리를 유다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믿음의 가문의 자리,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리를 뒤로 하고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세상을 가까이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니 무엇이 보이나요? 2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니 세상, 즉 가나안 사람이 보이고 그의 딸이 보이는 것입니다. 동침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고 그 욕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것은 사실 이제 결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의 오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종에게 당부하고 신신당부를 하기를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면서 종을 보내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었잖아요. 또 이삭이 야곱을 떠나 보낼 때는 어떻게 당부를 했나요? 삼촌 라반에게 보낼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유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서슴없이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비면 그 자리는 곧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빈자리 그대로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곧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심령은 그 보이는 대로, 그 욕망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 엘, 오난,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유다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인 장자 엘에게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세워줍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유다가 이방 여인 다말을 큰 아들 엘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로 데려오죠. 그런데 이 일이 혹은 그 이후에 엘의 삶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악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악한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악함과는 조금 또 다른 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위더처치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도 악하지 말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이 어려운 길을 살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스스로 살피면서 또 말씀에 비추면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결혼은 했으나 아들이 없는 채로 지금 이 큰아들 엘이 죽은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풍습대로 그의 남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당시 풍습인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그 형의 후손을 이어주어야 되죠. 동생은 그 형의 후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대결혼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삶 그 책의 오른쪽에 아래에 그리고 뒷부분에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후사를 이어주는 거죠. 동생들이 그 후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둘째 동생 오나는 어땠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생 오나는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나는 생각한 거죠. 내가 후사를 이어준들 그 아들은 결코 내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사로 이어준 그 아들은 장손이 되어서 장손이 맡게 되는 그 재산의 상당수를 받게 될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몫은 현저하게 작아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에게는 그 재산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도 가족에 대한 책임도 또 형수의 미래도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받을 몫이 계산되고 있는 거죠. 그것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자, 그러자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앞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살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우리는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나는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버지 유다가
영적으로 깨어났어야 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련을 받고 어려움 속에 겪게 되면 아버지 유다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보고 그 어두움의 상황에서 깨어났어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삶이 얼마나 이 가정에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이 가정이 겪고 있는 시련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또한 아들로서의 자신의 지난날의 죄,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서 자신이 지난날 범했던 지난날의 죄가 얼마나 아버지 야곱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왜요? 그는 자식을 잃는 슬픔, 그 아비의 고통을 지금 2번이나 연거푸어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겪었던 아들을 잃는 슬픔과 고통을 자신은 지금 무려 2번이나 겪고 있어요. 그랬다면 내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의 형제 요셉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돌이켰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생각하기를 연이어 2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의 죽음과 이 가정이 겪는 시련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말과 연결시키고 있죠. 다말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소위 우리식으로 시쳇말로 얘기를 하면 다말이 팔자가 세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사건을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다말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말을 돌려보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시련들 속에서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 먼저 나를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탓을 나에게로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탓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때에 나는 어떠했는가라고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보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시련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보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살고 있는가? 질문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그렇게 삶을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선한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